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제25. 이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이라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선남자야, 만약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중생이 여러 가지 고뇌를 받을 때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케 해줄 것이다. 만약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는 자가 있으면 설사 큰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하는 것은 이 보살의 위신력 때문이다. 만약 큰 물에 떠내려가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을 얻게 된다. 만약 백천만억의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같은 보배를 구하고자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설사 폭풍이 그 배를 휘몰아쳐서 나찰귀의 나라로 표류하여 떨어지게 되더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 사람들이 모두 나찰의 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일컫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당장 해를 입게 되었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가 가진 칼이나 막대기가 갑자기 조각조각 부러져서 능히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만약 삼천대천 국토에 가득한 야차, 나찰들이 와서 사람을 괴롭히고자 할 때 그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외우는 것을 들으면 이 여러 악귀는 그 악한 눈으로는 사람을 보지도 못할 것이다. 하물며 어찌 해를 끼치겠느냐. 가령 또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혹은 죄가 없더라도 손발에 칼이 채워지고 그 몸이 묶였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만 부르면 이것들이 다 끊어지고 부서져서 곧 벗어나게 된다. 만약 삼천대천 국토에 원적이 가득한데 한 상인이 여러 장사꾼을 이끌고 귀중한 보물을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날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 선남자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대들은 응당 진심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시오. 이 보살께는 능히 무해를 중생들에게 베풀 것이요. 그대들이여, 만약 이 이름을 외우면 이 원적들로부터 무사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요. 하고 제창하여 여러 상인들이 이를 듣고 모두 소리를 내어 나무관세음보살 하고 할 것이다. 그 이름을 외우면 곧 난에서 벗어날 것이다. 무진의야, 관세음보살 마하살의 위신력이 높기가 이와 같다. 만약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음욕을 여의게 될 것이다. 만약 성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공경하면 곧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될 것이다. 만약 어리석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공경하면 곧 어리석음을 여의게 될 것이다. 무진의야, 관세음보살에게는 이와 같은 대위신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바가 많다. 그런 까닭에 중생은 항상 마땅히 마음으로 염하여라. 만약 어떤 여인이
가령 아들을 낳고자 하여 관세음보살을 예배하고 공경하면 그 복덕과 지혜가 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가령 딸을 원한다면 곧 숙세에 덕본을 심어서 많은 사람의 사랑과 공경을 받을 아름다운 모습의 딸을 낳을 것이다. 무진의야, 관세음보살에게는 이와 같은 힘이 있으므로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하면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생은 모두 응당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수지하여라. 무진의야, 만약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사수만큼의 보살의 명호를 수지하고 또 목숨이 다하도록 음식, 의복, 침구, 의약을 공양한다면 그대 생각에는 어떠냐? 이 선남자 선녀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무진이가 대답하였다. 매우 많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수지하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이 두 사람의 복이 똑같아 다를 바가 없으며 백천만억 겁에 이르도록 다하지 않을 것이다. 무진의야,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수지하면 이와 같이 한량 없고 가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을 것이다.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이 사바세계에 어떻게 머물러 계십니까? 어떻게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시며 방편의 힘은 어떠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선남자야, 어떤 국토의 중생을 응당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할 수 있는 자일 때에는 관세음보살은 곧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해 법을 설한다. 응당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수 있는 자에게는 곧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해 법을 설한다. 응당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수 있는 자에게는 곧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해 법을 설한다. 응당 범왕의 몸으로 제도할 수 있는 자에게는 곧 범왕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해 법을 설한다. 응당 제석천의 몸으로 제도할 수 있는 자에게는 곧 제석천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해 법을 설한다. 응당 자재천의 몸으로 제도할 수 있는 자에게는 곧 자재천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해 법을 설한다. 응당 대자재천의 몸으로 제도할 수 있는 자에게는 곧 대자재천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해 법을 설한다. 응당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할 수 있는 자에게는 곧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해 법을 설한다. 응당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수 있는 자에게는 곧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해 법을 설한다. 응당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수 있는 자에게는 곧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해 법을 설한다. 응당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수 있는 자에게는 곧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해 법을 설한다. 응당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수 있는 자에게는 곧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해 법을 설한다. 응당 관리의 몸으로 제도할 수 있는 자에게는 곧 관리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해 법을 설한다. 응당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수 있는 자에게는 곧 바라문의 몸으로 나타내어 그를 위해 법을 설한다. 응당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으로 제도할 수 있는 자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해 법을 설한다. 응당 장자, 거사, 관리, 바라문의 부녀 몸으로 제도할 수 있는 자에게는 곧 그 부녀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해 법을 설한다. 응당 동남 동녀의 몸으로 제도할 수 있는 자에게는 곧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한다. 응당 철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 비인 등의 몸으로 제도할 수 있는 자에게는 곧 모두 그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해 법을 설한다. 집근강신으로 제도할 수 있는 자에게는 곧 집근강신을 나타내어 그를 위해 법을 설한다. 무진의야 이 관세음 보살은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국토에 머물면서 중생을 해탈케 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응당 일심으로 관세음 보살을 공양하여라. 이 관세음 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위급한 환난 중에서도 능히 무외를 베푼다. 그런 까닭에 사바세계에서는 모두 이를 일컬어 시무외자라고 한다.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마땅히 관세음 보살을 공양하겠습니다. 하고 목에 걸었던 백천금이나 되는 보주 영락을 풀어서 이를 바치고 이렇게 말했다. 인자시여, 이 진귀한 보배 영락의 법시를 받아주십시오. 때에 관세음 보살은 굳이 이를 받지 않았다. 무진의는 다시 관세음 보살께 말하였다. 인자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으십시오. 이때 부처님께서 관세음 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마땅히 이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철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 비인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곧 관세음 보살이 사부대중과 철룡, 인, 비인들을 불쌍히 여기어 그 영락을 받고 둘로 나누어 일부는 석가모니불께 바치고 일부는 다보불탑에 바치었다. 무진의야, 관세음 보살에게는 이와 같이 자제한 신통력이 있어 사바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때 무진의 보살이 개성으로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미묘한 상을 갖추시었습니다. 제가 이제 거듭 이를 여쭙니다. 불자는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고 합니까? 묘상을 구족하신 세존께서 개송으로 무진의에게 대답하시었다. 그대여 들으라. 관음의 행은 여러 방편 처소에 잘 대응한다. 크나큰 서원은 마치 바다처럼 깊어 억겁을 지나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여러 천억의 부처님을 시봉하고 지극히 청정한 원을 세웠다. 내 그대를 위해 간략히 설하겠다. 이름을 듣고 또 몸을 보고 마음으로 염하여 헛되이 지내지 않으면 능히 닥치는 온갖 고뇌를 멸할 것이다. 가령 해칠 마음을 일으켜 크나큰 불구덩이에 밀어 떨어뜨려도 저 관음력을 염하면 불구덩이 변해서 연못이 될 것이다. 혹은 큰 바다에 표류하여 용, 물고기, 여러 귀신의 재난이 닥쳐도 저 관음력을 염하면 파도도 능히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혹은 수미산 봉우리에서 사람에게 떠밀려 떨어져도 저 관음력을 염하면 해처럼 허공에 머물 것이다. 혹은 악인에 쫓겨 금강산에서 떨어져도 저 관음력을 염하면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혹은
원적들이 둘러싸고 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저 관음력을 염하면 모두가 즉시 자비심을 낼 것이다. 혹은 왕난의 고통을 만나 형장에 임하여 목숨을 마치게 되더라도 저 관음력을 염하면 칼이 갑자기 토막토막 부서질 것이다. 혹은 목에 가쇠를 쓰고 갇히어 손발이 묶이어도 저 관음력을 염하면 홀연히 풀리어 해탈을 얻을 것이다. 저주와 여러 독약으로 몸을 해치려는 자가 있어도 저 관음력을 염하면 오히려 그 해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혹은 악한 나찰, 동룡, 여러 귀신을 만나도 저 관음력을 염하면 때에 모두 감히 해치지 못할 것이다. 만약 악한 짐승에게 둘러싸여서 날카로운 이빨, 발톱이 두려울 때라도 저 관음력을 염하면 멀리 저쪽으로 달려 도망칠 것이다. 도마뱀, 뱀, 복, 갈과 같은 독충들이 도끼를 화염처럼 내뿜어도 저 관음력을 염하면 소리를 듣고 스스로 되돌아갈 것이다. 천둥치고 번개치고 우박이 떨어지고 큰 비가 쏟아져도 저 관음력을 염하면 당장 그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생이 고뇌를 당해 무량한 고통이 몸에 닥쳐도 관음의 미묘한 지혜력은 능히 세간고를 구해줄 것이다. 신통력을 고루 갖추고 지혜의 방편을 널리 닦아서 시방의 여러 국토 중에서 몸을 나타내지 않는 나라가 없다. 갖가지의 여러 악취와 지옥, 귀신, 축생과 생로병사의 고통도 이를 점차 모두 멸해 줄 것이다. 참다운 관, 청정한 관, 광대한 지혜의 관, 비의 관, 자의 관이 있다. 항상 바라고 항상 우러르라. 무고한 청정관과 해일은 온갖 암흑을 깨뜨리고 능히 풍재 화재를 조복하여 널리 세간을 밝게 비춘다. 대비의 모습인 개는 천둥처럼 진동하고 대자의 마음은 미묘한 구름 같아 감노의 벼비를 내려 범내의 불꽃을 없애준다. 소송하여 관청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 진중에서도 저 관음력을 염하면 온갖 원수들이 모두 물러갈 것이다. 미묘한 세간을 보는 범음, 해조음, 세간의 음성보다 수승한 음성이니 그러므로 반드시 항상 염하여라. 생각마다 의심을 하지 말아라. 관세음은 청정한 성자이시다. 고뇌와 죽음의 횡액을 당할 때 능히 믿고 의지할 곳으로 삼아라. 일체의 공덕을 갖추고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돌보아준다. 복이 모인 바다는 무량하다. 이런 까닭에 응당 정리하여라. 이때 지지보살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중생이 이 관세음 보살품의 자제한 업인 보문시현의 신통력을 듣는다면 당연히 그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회중의 84,000의 중생들이 모두 무등등의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내었다.